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어땠나 하고 돌아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빚진 종의 비유에서도 주님이 결산이란 단어를 2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인생은 결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봤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의 활동이나 업적을 모아 정리하거나 마무리함 또는 그런 활동이나 업적. 그래서 결산이 계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인생을 결산할 때는 그런 계산적인 건 아니니까 이 내용으로 정의를 같이 나눠보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결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반드시 모든 인생이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선교사님, 목사님에 대해서만 결산하지 않아요.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인생의 결산을 보고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든가 아니면 마귀가 끌고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모든 인생이 결산할 때가 있다면 그 결산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나누고자 합니다. 결산이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나왔고 25절, 26절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등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주인 아니면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결산 인생에서 주인 앞에서 주님의 생명을 은혜를 받은 종들이 우리들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 근데 주인이 어느 정도로 결산을 합니까? 25절에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하실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생의 결산을 강조하십니다. 사실 이 땅에서는요, 파산 신청하면은 못 갚기도 하고 안 갚고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갚아야 돼요. 그리고 26절에 종도 어떻게 해요? 다 갚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결산이 제일 정확하고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갚고 못 갚고는 죽으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갚아야 돼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 인생은 어떤 거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됨을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상반기 결산, 또 1년 연말 결산해서 실적을 결산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내 활동을 평가받기도 하죠. 근데 그런 거는 다 지나가요. 주님 앞에서 내 인생 자체, 내가 몇십 년을 살았던지 간에 그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결산 인생은 어떤 거냐?
마태복음 2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우리가 읽은 거는 마태복음 18장인데 25장에도 달란트 비유에서 또 결산이 나와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소유를 맡겨요. 자기 소유를 막 맡기면서 재량권을 줘요. 너네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나서 오랜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결산하게 돼 있어. 모든 인생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결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결산을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자체가 더 풍요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별로 부끄럽게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써놓은 거고 결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결산에 있어서 주님이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인생의 시작, 결산, 결말은 주님이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결말, 그 인생의 결산,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참았느냐,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느냐, 또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느냐를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고 그 결산과 결말 자체에 주님이 주관자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산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종 인생 결산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살면은 그 최종 인생 결산에서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내보일 것이 있겠어요? 그때 하는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은요 그때 이걸 정리해놔요. 그리고 셰프 요리사들도 요리하면서 이거 빨리 정리하고 그 다음 거 하고 바로 씻고 바로 하고 그래야 요리가 착착착 진행이 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그냥 다 버려놓기만 해갖고는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어요. 이 일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또 일이 시작될 때 준비해서 나가야 돼. 그래야 그게 일 잘하는 거예요. 일도 그런데 내 인생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어떻게 돼요? 그때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실 내가 언제 천국 갈지 모르잖아요.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천국 가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또 그때 정리하려고 노력해요. 지금 제 사무실은 엉망이 됐어요. 왜? 그때 정리하려고 다 끄집어냈어. 근데 그때 정리가 안 돼요. 너무 쌓아놔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그때 정리를 잘 못했구나. 여러분은 저처럼 사지 마시고 그때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님이 언제 부르셔도 별로 아쉬움이 안 남아. 왜? 정리가 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인생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평상시에 잘 정리해 놓으시면 우리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27절에서 31절은 탕감받은 내용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갚을지 못해서 갚겠다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빚진 자가 나가서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고 목을 붙잡고 막 갚으라고 그러면서 옥에다가 가뒀어요. 이거를 다 지켜보던 동료가 주인에게 그걸 다 알려줬어요. 그 내용이에요. 18장 27절에서 31절. 그러면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도 동료들도 생각해서 결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인생 시리즈를 하면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뭐예요? 관계 인생이죠. 관계.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다 관련되어 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내보낸 하나님과 첫 번째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 가족과 친척들 당연히 관련되어 있고, 또 여기서 동료들은 함께 된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사역을 받은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뭐 먹을지 뭐 입을지 결정하지만, 그렇지만 이 인생을 하나님도 지켜보시고 동료들도 옆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서 결산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전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모두 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목을 잡고 옥에까지 가뒀어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요 60만 배 차이, 60만 배 차이.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죠? 사실은 이거 요즘 돈으로 따지면 조 단위가 넘는 큰 돈이에요. 1만 달란트. 그래서 좀 현실감 있게 60만 배 비율로 제가 예를 들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쉽게 말해서 1,200억,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 정도 탕감을 받고 자기한테 20만 원 안 갚은 사람 붙잡고 막 흔들고 옥에 가둔 경우가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해가 확 되시죠. 내가 1억도 아니고 1,200억을 탕감을 받았어. 근데 겨우 20만 원 안 갚은 사람 너 왜 안 갚아? 그러면서 목까지 막 흔들면서 갚겠다고 그랬는데도 옥에 가두잖아요. 이걸 보고 동료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주인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자,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이 사람이 이것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고 다시 1만 달란트 다 갚으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질 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욕심부리다가 내 인생 가운데 나는 탕감받았고 얘한테 받을 돈은 20만 원이라도 꼭 받아내야겠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똑같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다시 다 돌려받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분명히 나의 인생이고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 동료들도, 내 가족, 친척, 주변인들도 내 인생이 어떤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어떡하나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도 생각하고 내 동료들도 생각해서 내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돼. 어떤 분들은 그 동료들이 주인에게 고자질만 안 했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이렇게 나오죠. 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고 다 알잖아요. 우리 아까 김용성 선교사님의 간증 동영상에서도 정말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것까지 다 드러난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고자질해서 내가 걸렸고 재수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 알고 또 내 주변 사람들도 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 지켜본다는 거를 내가 생각해야 돼. 그래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결산을 해주실 주님 앞에 14절 읽어볼까?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결산을 앞에 두고 주님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도리. 믿는 도리가 과연 뭘까? 헬라어로 호몰라우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는 믿음으로 나왔고 디모데전서 6장에는 증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증언되어지는 믿는 자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도리 아시잖아요. 도리 잘 지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사전적인 뜻은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이 도리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될 바른 길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결산 인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관계 인생에서 뭘 얘기했어요? 진심으로 대하라고 그랬죠. 진심.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나도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보지만 하나님도 지켜보시고 내 주변인들도 내 인생이 어떤지를 보고 들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들에게 내가 말할 것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로 가고 있어야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도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빌미로 마귀도 동료들에게도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잖아요.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덕을 쌓고 덕을 베풀고 덕의 윤리를 강조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도리를 잘 지켜야 돼. 근데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떻게 해요? 비율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200억이나 탕감을 받아놓고도 20만 원 정도 빌린 사람을 그냥 옥에다 가두기까지 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만 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다 물려줬잖아요. 탕감 받은 거 없이 하고 다시 다 갚아라. 그리고 옥에 가두잖아요.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도 지켜보고 있고 또 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알아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스스로 결산할 때에 감안해서 잘 생각해서 결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32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 악한 종을 불러다가 너 내가 다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너는 그 60만 배나 차이 나는 그 조금을 그걸 탕감해 주지 않느냐. 그리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35절에 주님이 용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니 인생을 결산하는 가운데 갑자기 용서가 왜 튀어나오느냐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요. 결산 인생은 한마디로 어떤 거냐. 크고 굵은 것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죄를 용서받은 것 같이 다른 이의 죄들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가지고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주님이 왜 이걸 자꾸 말씀하실까요?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은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사람들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지나가요. 왜? 먹고 사는데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얘기했잖아요. 인생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다 결산한다고. 하나님이 너 얼마 벌었어? 돈 갖고 따질 것 같으세요?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고 결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산 이야기 하면서 용서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김용상 선교사님의 간증 동영상에서 사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선교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서 빼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마귀가 떠나잖아요. 주님이 붙잡아서 안 뺏긴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심으로 내 인생의 죄값을 결산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로 마귀에게 끌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인생 결산의 최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이 내 죄값을 대신 결산해 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죄의 문제는 종교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철학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나,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인생의 답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고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것이 있고 결산할 때가 있다. 성경적으로 인생의 답을 주시는 것. 그러므로 인생은 얼마나 결산을 잘하느냐, 그때그때 정리를 잘하고 마무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탕감받았으니 나도 남을 용서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보다는 감사함이 넘칠 것이고, 또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참 열심히 잘 살아왔구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지켜보잖아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지만 내가 살았던 인생은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렇게 고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결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의 결산을 할 때에 지금 돈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결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로 시작됐구나, 그걸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료들이 지켜보신다는 생각하에 인생을 잘 결산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